출애굽기 32장 30절로 3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기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아멘. 자, 어느 상가 건물 4층에는 교회, 5층에는 술집이 있었습니다. 주일 낮에는 상관이 없었어요. 예배 드리고 하는데 저는 지장이 없습니다. 낮부터 술 마시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녁에가 문제였어요.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양쪽에서 막 떠드는 겁니다. 예배하려고 하면 막 노래방에서 쿵쾅쿵쾅 대고 하니까 이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교회보다는 술집이 쿵쾅쿵쾅이 더 세겠죠. 네, 우퍼 막 달아놓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우리 기도하자. 한 달 작정 기도하고 저 술집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자. 작정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달이 되기도 전에 5층에서 불이 난 거예요. 술집에서 불이 나서 다 탔습니다. 근데 4층 교회는 커튼 하나 거슬리지 않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술집 주인이 그걸 들었어. 교회에서 기도했다더라 하는 걸 들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경찰에 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교회에 있다.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여기가 우리가 불났다. 그래서 경찰에서 불렀어요. 술집 사장하고 그리고 목사님 불렀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술집 사장이 말합니다. 저 교회에서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가게가 지금 불이 나서 망한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우리가 기도한 건 사실이지만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합니까? 그래서 경찰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왜? 술집 사장은 기도의 응답을 믿는데 이 목사님은 기도의 응답을 안 믿는 거예요. 아니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혐의 없음. 왜?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가 기도해서는 불이 날 수가 없다. 혐의 없음. 그래서 풀어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2부 예배 때는 좀 웃네요. 1부 예배 때는 뭔 소린가. 다 알아들으셨겠지만. 자, 기도와 기도응답.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자신의 기도가 부족하다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을 많이 받을까 하는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또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모세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되었을까? 그리고 어떤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모세가 배워나갔던 그 기도를 우리도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영적인 호흡. 자, 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뭐 당연하지 않느냐. 뭐 그게 기도라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해요.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다. 뭐 이해가 얼른 되죠? 영적인 호흡은 이해가 됩니까? 영적인 호흡.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인이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도 있죠. 대화라는 것은 일방적이면 안 되잖아요. 누가 대화하자고 해놓고 자기 말만 열심히 떠든다.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성숙한 대화는 뭐예요? 내가 얘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내가 이야기하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쫙 얘기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그리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기도는 뭐예요? 내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그런 것이 기도다 하는 것이죠. 영적인 호흡도 마찬가지죠. 호흡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했어요, 제가? 내쉬기만 했어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호흡은 뭐예요? 내쉬기도 하고 들이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호흡이잖아요. 오늘 안 사람도 있을 걸. 그래서 호흡이라는 게. 네? 그래서 호흡입니다. 내보내고 들이마시고.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하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기도죠.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모세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주 자연스러웠던 사람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는 우주의 창조자와 작은 피조물 사이의 먼 거리의 대화가 아니라 마치 친구와도 같았다. 모세가 얼마나 깊은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했었는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이겠죠. 친구끼리 서로 대화하듯이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처럼 대화를 하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과 친밀해지는 과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 편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친구처럼 더 친밀해진 것이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된 것이죠. 여러분, 자주 대화를 나누고 자주 전화를 하고 하는 친구가 다음에 또 만나도 이야기하기가 편하고 그렇죠. 근데 대화 안 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기도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평소에는 하나님과 전혀 대화하지 않고 살다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입이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죠. 어색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한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잘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친해진다고요? 자꾸 만나 대화하면 친해진다고요. 네? 자꾸 만나 대화하면 친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하나님께 자꾸 말을 거세요. 말을 거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럼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은 우리에게 응답이 되죠.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자꾸 연습하시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그러면 정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나?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특별히 10가지 재앙이 막 터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살펴보면 거의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대로 실행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또 말씀드리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어지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어진다는 것은 친밀감이 깊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앞으로 더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어려움? 홍해가 막 가로막히고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달라고 막 소리치고 이런
리더로서의 어려움에 봉착할 때 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이런 대화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만 하면 되었죠. 자, 조지 워싱턴 커버라는 미국의 과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예수님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 예수님 같다. 우리 청소년들 한 번도 조지 워싱턴 커버 저 과학자 저분의 책을 읽지 않았다면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아, 크리스찬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죠. 이분은 땅콩 박사로 알려져 있죠. 땅콩에서 염료, 비누, 치즈, 우유 이런 대용품을 무려 400가지 이상을 뽑아낸 사람이에요. 땅콩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젊은 시절 저는 하나님께 대화하듯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주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얘야, 내가 깨닫기 어려운 질문을 하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렴. 그렇다면 인간은 왜 만드셨습니까? 너는 여전히 너의 능력을 벗어나는 질문을 하는구나. 너의 질문의 수준을 낮추고 정말로 너가 알고 싶은 것을 질문하렴. 그래서 그는 손바닥에 있는 땅콩 한 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땅콩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이 이 박사가 굉장히 궁금해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남부는 그때 목화를 많이 재배를 했어서 목화가 오랫동안 땅에 재배되게 되면 땅이 그 질이 악화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 뭘 발견했냐면 땅콩을 씹으니까 지력이 회복되더라. 그래서 남부의 목화 농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땅콩을 심으라고 한 거예요. 땅콩 다 심었어요. 근데 땅콩이 팔리지를 않네? 그렇게 많이 심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땅콩을 이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 집 앞에 쌓아놓고 시위를 하고 책임져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콩 박사가, 그때는 땅콩 박사가 아니었죠. 숲에 들어가서 땅콩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땅콩을 왜 만드셨습니까? 땅콩을 왜 만드셨습니까? 물어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좀 나아졌지만 그것도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다. 땅콩에 관해서 무엇이 알고 싶으냐? 그래서 하나님, 땅콩에서 우유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질문했더니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우유를 원하느냐? 여러분, 지금 두유를 먹고 있는 게 이분 덕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여러분, 모든 식물에서 추출해서 만드는 식물이 추출법, 제조법은 이분이 그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땅콩을 분해하고 다시 결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해 주셨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방법이다. 특허를 하나도 안 냈어요. 400개의 특허를 냈으면 아마 떼부자가 됐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한번 여러분 꼭 그 책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어려운 문제, 작은 문제, 이거 기도해도 될까 하는 문제라도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님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의 기도도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으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화로서의 기도를 훈련해 나가면서 모세는 점점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하게 되었죠. 기도하면 되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극적으로 경험한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의 전투는 최초의 전투예요. 그냥 노예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처음으로 광야에서 싸움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는 싸우러 나가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에게 싸우러 나가고 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자, 출애굽기 17장 10절 한번, 11절 두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상한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자, 모세의 손이 올라가야, 기도를 해야 이기는구나. 그래서 옆에 돌을 쌌잖아요. 돌을 싸고 모세의 손을 거기다 올리고 아론은 한쪽에, 훌이 또 한쪽에서 손을 붙잡아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지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죠. 자, 이게 우연일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네?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일어난 시점에서 이미 모세가 전쟁의 승패가 자신들의 전력보다는 기도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지면 지니까 기도해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런 결정을 사용하셔서 곁에 있던 아론과 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이 성공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기도가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우선순위에 놓이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기도하고 시작하자. 할렐루야. 사업할 때도 아침에 나가서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무슨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때도 하나님 지혜 주셔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매사에 여러분 기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977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1977년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100억 불 수출, 그거 기념식 하는 게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고, 1977년에 고상돈 대원이 에베레스트 세계 8번째로 정복한 게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는 분? 내가 여기서 제일 늙었나 봐? 기억이 하나도 안 났는데네. 고상돈. 그런데 그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때 고상돈 혼자 가지 않잖아요. 여러 사람이 갑니다. 셀파도 가고 굉장히 여러 사람이 가는데 1팀, 2팀, 3팀, 앞에 선두팀, 후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고상도는 후미팀이었대요. 후보군이었고, 선두팀들이 개척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 김영도 장로님, 그의 간증에 의하면, 책도 나왔습니다만, 등반대원을 이끌고 험준한 코스로 올라갈 때 준비했던 산소통의 조절장치가 작동하지 않아서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아니, 산소통이 안 되면 못 가요. 제가 4,000m에서 좀 살아봤는데, 평소에는 괜찮다고 한번 이게 딱 오면 그냥 바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제가 몇 번 그 경험을 했는데, 거기가 에베레스트가 몇 미터예요? 8,000. 하여튼 8,800 이렇게 되죠? 그것도 까먹었지. 하여튼 거기서 산소통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김현도 장로님이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올랐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암송을 안 했다면 이 성경 구절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안 떠올라. 성경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산소통이 조절기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계 놓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저는 기계 놓고 기도해 본 적 많아요. 이거 돼야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 발 밑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 밑을 파봤더니 미국의 나사의 산소통 12개가 나란히 쫙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반을 하고 무거우니까 두고 간 거야. 그게 눈 밑에 깔려 있었던 거죠. 근데 작동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소통을 갈아매고 등반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그분의 책에 나와 있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죠. 하지만 윌리엄 템플 대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면 우연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연이라도 말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우연은 기도할 때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우연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필연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에 관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란 하나님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식이다. 다음 넘겨주셔야 되는데. 네, 우연의 일치란 하나님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식이다. 하나님이 뜬금없이 계속 나타나신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깜짝깜짝 놀라서 먼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다? 우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연의 일치란 없습니다. 운이 좋다는 말도 틀린 말이죠.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들은 귀신을 내쫓아내지 못했느냐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같이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경험했듯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모세에게 아말렉 전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도 여러분이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다 깊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깊은 기도를 훈련하고 기도의 능력을 삶의 고비마다 경험하면서 모세는 점점 성숙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 가죠. 자, 모세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더니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 죽었나 보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그 신을 만들라. 그런데 그 신이 뭐예요? 송아지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숭배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던지죠. 모세가 이렇게 화나는데 하나님 화가 안 나셨을까? 지금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홍해까지 건너서 지금 여기 시내산까지 도착을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절하고 그러니 하나님 화가 안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것이 염려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31절 32절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게 뭐예요?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들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세요. 모세가 생각해도 하나님 멸망시켜줘도 별로 그렇게 무리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조건을 내걸었어요. 뭐요?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빼셔도 좋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 그냥 지옥 보내셔도 좋습니다. 나 지옥 가도 좋으니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이게 성숙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뭘 할 때 내가 죽어도 좋으니 우리 자녀들 살려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는 기도예요? 어른이 하는 기도입니다. 어른이 하는 기도예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모세가 이제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비슷한 상황이 이제 나중에도 또 반복이 되는데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이 아주 시리에 차 있죠. 시리에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다시 돌아가자. 어디로? 그 고생을 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야, 이 광야에서 도대체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여기서 버틸 수도 없고 쳐들어가자니 거인 같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고 우린 여기서 꼼짝없이 죽었다. 그러니 차라리 그냥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쟤네들 이제 다 멸망시키고 내가 신실한 너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내가 다시 구원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겠다. 이 백성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 필요 없어.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떨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좋겠습니까? 아니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놓으시고 이 백성을 멸망시키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민수기 14장 19절 이렇게 말하죠.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하나님 인자하신 분 아닙니까?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무수히 용서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번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하면서 아주 깊어집니다.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사귐도 깊어지고 또 영적으로 성도들과 교통하고 교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이건 뭐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보 기도자는 성숙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더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보 기도의 단계까지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중보의 기도. 언젠가 워싱턴 포스트지에 신문 전면에 아주 인상적인 그림이 있었는데 제가 찾다가 못 찾고 그냥 왔습니다만, 모스크바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고르바초프가 정권을 잡고 불안하게 이어오던 중에 공산당에 대한 향수를 가진 친공산주의자들이 과거 공산주의로 다시 회귀하고자 해서 반혁명,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군부 세력들이 탱크를 몰고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으로 진입했는데 그 당시에 한 젊은이가 그 탱크 앞을 막아섰죠. 혼자서 막아섰고 그 탱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사진에 잡혔습니다. 탱크가 넘어섰을까요? 탱크가 넘어서지 못했죠. 탱크가 거기서 한 발짝도 가지 못했습니다. 지도자들이 긴급한 회의를 수도 없이 한 끝에 결국 이 반혁명 사건은 하루 이틀 사이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교회 신자가 아니었어요. 러시아는 거의 정교회고 정교회만 교인이 되었습니다. 공산 치하에서도 정교회는 계속 돌아갔죠. 그러나 개신교는 잡아갔죠. 그런데 이 청년은 개신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수면에
가라앉아 있었던 이 개신교 청년이 자기의 몸을 바쳐가면서 이 엄청난 사건을 막아보려고 자신의 신앙 공동체에 나 그럴 테니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탱크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감행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공산주의를 회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자기의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자기의 직업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만 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것은 뭡니까? 기도가 점점 깊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면 중보 기도의 현장에 자신을 투입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자로 그는 서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의 기도로 반혁명 세력들은 잠재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가볍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로 시작을 하시고 능력의 기도로 발전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희생되더라도 남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성숙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배우겠어요? 기도는 해서 배우는 겁니다. 해야 응답받고 능력을 경험하고 해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배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기도를 배워나가서 모세처럼 성숙한 기도, 능력의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보의 기도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고요.